오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해의 사전적 정의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치거나 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돈, 재산, 물건이 줄어드는 물질적 손해, 시간을 썼지만 그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시간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기회적 손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리해지거나 상처를 입는 관계적 손해, 이미지나 신뢰, 체면이 떨어지는 명예적 손해 등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해의 원인에 대해서 피해가 생겼지만 재산적 피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규범적 손해라고 하는 손해의 실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 적극적 손해 말고도 간접적,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 법률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손해에 대한 정의와 종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하고 아픈 것은 남이 끼친 손해가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보는 손해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 가능성, 시간, 마음, 기회,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잃어버려서 손해를 봅니다. 내 선택과 태도, 습관, 두려움, 게으름, 무지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시간과 물질에 손해를 봅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에 기회에 손해를 봅니다.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않고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아서 성장과 성숙에 손해를 봅니다. 걱정, 비교, 후회, 원망으로 마음의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영적인 손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축과 재산이 많아졌고 그들이 함께 거주하던 땅이 그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지만 괜히 그렇게 했나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롯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쭉 함께 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과도 같은 조카였습니다. 서운함과 외로움, 상실감, 허전함으로 아브라함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세상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앞에 풍요를 놓친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더 큰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롯도 눈을 들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롯은 자기 욕망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눈에는 물이 넉넉한 땅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은 암담한 현실에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여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같은 현실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라보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자리는 롯이 떠난 자리였고 좋아 보이는 땅을 조카에게 양보한 자리였습니다. 눈앞에 유익을 내려놓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아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아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바뀌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면 그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아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롯은 풍요를 보았지만 그 풍요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눈에 좋은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약속하셨습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쟁을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적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잡아야 돼.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 양보하면 손해보는 거야. 좋은 것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First come, first served.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진짜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남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양보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유익을 내려놓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손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땅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땅을 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내가 많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보이는 조건보다 더욱 큽니다. 우리는 자주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판단합니다.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 막혔으니 이제 끝났어. 지금 떠났으니 실패했어. 지금은 작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부족함 속에서도 미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에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 혼자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형편보다 더욱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기다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유권 문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도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자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주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안심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작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손에 잡은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만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완전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걸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핑계대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넓게, 깊게, 그리고 실제로 밟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땅을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밟아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밟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분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보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도전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제단은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복을 약속받았지만 복 자체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가정의 제단을 쌓는 것, 내 일터의 제단을 쌓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게 주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실천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처럼 도시의 풍요를 따라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은 나그네 됨을 보여줍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만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두 사람의 인생을 아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제단이 없으면 위험하고, 성공한 자리에 있어도 예배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풍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그곳이 약속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자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딸 예림이가 시카고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단원으로 있습니다. 매년 오디션을 통해서 클래스 배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디션을 잘해서 더 높은 클래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습 시간이 주일 오후 12시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과 겹칩니다. 예림이에게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대학 진학에도 중요한 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고 그대로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림이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적잖은 실망이고 걱정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소중히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를 엘진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고 클래스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연습 시간이 주일 오후 6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기쁨과 만족, 복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하는 참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셋째, 나는 제단을 쌓고 있는가?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아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단을 쌓고 있으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약속의 땅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